네, 우리 옆사람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인원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연애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 그 연애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성을 사귀고 이성을 만나는데도 너무나 쉽게 만나기도 쉽게 만나고 또 헤어지는 것도 너무 쉽게 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20대, 30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평균 연애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한 달에서 1년 미만이다 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고 한 달 미만이다 라는 대답도 상당한 표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성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함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만나는 것도 너무 쉽게 만나고 또 헤어지는 것도 그냥 너무 쉽게 헤어져 버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이렇게들 쉽게 만나고 또 쉽게 헤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성격이 잘 맞지 않아서 서로가 맞지 않아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상대방의 어떤 폭력이나 폭언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연애하는 것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고 쉽게 생각한다라는 것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이성을 사귀고 만나는 것을 마치 어린아이들이 소꿉놀이 하듯이 그렇게 하고 또 무슨 이벤트를 한번 해보듯이 그렇게 이성을 만나고 또 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예배의 문제는 예배가 너무 가벼워졌고 너무 경망스러워졌다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 예배는 그렇게 가볍고 경망스럽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예배는 아주 무겁게 드려져야 옳은 일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임하실 때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 체결 의식입니다. 인간들이 나와서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며 즐기라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정하는 공적 언약 절차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예배는 너무 가벼워지고 너무 경망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끼리의 친교 행사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드려도 말씀을 선포해도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것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은 성도들이 얼굴이 찌그러져 있다가 갑자기 환하게 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설교자들은 저 성도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중들이 한번 웃는 얼굴을 확인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들을 웃기기 위해서 이제 회중들을 웃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고 웃기는 얘기를 하려고 자꾸만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중들이 웃는다고 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엄중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상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의 많은 설교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쪽으로 자꾸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맞는 것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자꾸만 설교의 포커스가 맞춰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축제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축제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물을 이제 포도주로 변화시키면서 활기찬 잔치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는 언제나 축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가 비록 잔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것을 예배에 비교하면서 예배를 너무 경솔하게 생각하거나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개별 기적이 가진 특별성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모든 기적들을 싸잡아서 모조리 신기한 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들은 그렇게 싸잡아서 뭉뚱그려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각각의 기적마다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다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각각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그냥 전체 기적들을 뭉뚱그려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도,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을 때도 그저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을 믿으십시오 라고만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성경에 다 일일이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각각의 기적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기적들을 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사건이 가진 구속사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 전체에서 왜 그런 기적들이 그 시점에서 필요했는지, 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기적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표적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표적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표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나 어떤 흔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전화도 없고 이제 휴대폰도 없을 때는 이제 나라에 적이 쳐들어온다든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봉화를 피워서 이제 그 위험한 일을 알렸습니다. 낮에는 연기를 피워서 알렸고 밤에는 불을 피워서 이제 알렸다고 합니다. 평상시 이제 평안할 때는 봉화를 한 개만 이제 피웠었습니다. 두 개를 피울 때는 적이 나타났다라는 표시이고, 이제 세 개가 피워지면은 적이 국경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고, 네 개가 피워지면은 적이 이미 국경선을 넘어왔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섯 개가 다 피워지면은 지금 적들과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는 뜻으로 봉화를 피웠다라는 것이죠.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사인을 보내는 것을 이제 봉화를 피워서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 기적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어떠한 사인을 보내기 위해서 행해졌던 기적이었다는 말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표적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서는 표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없고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한복음만큼은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큰 표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고요. 두 번째는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고치신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표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나타나는데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표적은 무리를 거르신 일이고, 여섯 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표적인데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표적으로는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표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표적이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떠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표식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주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단순히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에 있지 않고 어떠한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표적이라는 이 단어, 이 말만 잘 이해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인이다,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기적의 핵심이 되는 요소로서 물과 포도주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일상의 평범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사용되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그럼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었던 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따라서 몸을 깨끗하게 씻는 데 사용되었던 물이었습니다. 이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과거의 잘못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그런 죄악들, 형식적인 죄악들,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서 새롭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죄악들을 이제 새롭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예수님이 과거 율법의식의 시대를 새로운 시대로 변화시키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징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주는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성경에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요엘서 3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엘 3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씻김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구약 시대에 도래할 마지막 날, 이제 구약 시대의 마지막 날에는, 즉 메시아의 날에는 포도주가 흘러 넘치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은 유대의 율법 의식들을 메시아 시대에 새로운 것으로 바꾸실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자신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음에 대해서 실제로 포도주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주제를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됨이라. 아멘. 결국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은 주님이 바로 율법 시대를 끝마치시고 새 시대를 이끌어갈 새 시대를 이제 가져오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신자들이 아직도 옛 언약,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새 시대를 가져오시고 새 시대를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적인 신앙에 매여있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의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이 늘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죄인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특징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이라는 것은 100%를 요구합니다. 100% 완벽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율법에 비추어서 의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진짜로 의로워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의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된 심성들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내가 죄인이다, 항상 내 죄를 고백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상당히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아직도 구약에 매여있는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율법적인 신앙의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자꾸만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려 든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잘하고 새벽 기도를 철저히 드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 않는 사람을 보면 정죄합니다. 뭐 장로가 새벽 기도도 안 해? 목사가 어떻게 새벽 기도를 빠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는 것이죠. 11조를 철저히 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11조를 못하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11조도 하는 것이 무슨 교인이야, 무슨 권사야, 집사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봉사를 잘하는 사람은 봉사를 못하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예배만 드리고 봉사 참여를 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겠죠. 자신은 모든 예배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기도도 열심히 듣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있고 또 봉사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은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못할까? 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월감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신앙의 사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이고 또 조용히 권면해 줄 뿐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형식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가 드러날까 봐서 자신의 속마음이 나타날까 봐서 알려질까 봐서 늘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알기만 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날마다 자유함을 누리며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목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봉사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또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속히 벗어나야만 합니다. 과거의 교회의 잘못된 전통을 계속해서 고집한다거나 어린 시절부터 잘못 배워왔던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들을 교회에서 적용하려 한다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싸서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날마다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나온 인잔치의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 율법 시대를 마치시고 종식시키시고 새 시대를 이끌어 오시는 분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가나온 인잔치의 표적에는 영광이라는 말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표적의 결과가 영광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의 결과인 본문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영광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것을 사용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영광이 충만한 분이시다라고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히 잔치의 영을 깨지 않기 위해 이루어진 그런 기적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신 사건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옛 시대, 옛 율법 시대를 종식시키고 새 시대를 여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배는 축제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는 더욱더 무겁게, 더욱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신자들 가운데 예배가 왜 이렇게 지루하고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느냐라고 불평 섞인 말들을 하는 것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좀 흥미거리를 만들어 보고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벤트도 좀 만들어 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인도자거나 예배 설교자가 조금 더 철저히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고 세심하게 예배를 디자인하는 것은 옳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 사람의 편의를 위한 것, 이런 것에만 관심을 쏟고 그것에만 집중한다면 온전한 예배를 우리는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내 주머니나 채워주시는 분, 인간을 위해 인간에게 종속당해 있는 처참한 주님이 아니라 율법의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날마다 신령과 진정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합니다. 율법의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율법에 매여 두려워하며 남을 정죄하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깨달아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어서 인간 중심의 경망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무거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